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뒤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자리에 부르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 마음 온전히 드리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의 바르게 귀 기울이며 들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날들이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온다고 고생 많았어. 좀 눈 좀 바라보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좀 바라보면서요.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준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다 찾은 친구들은요,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말씀을 안 들고 온 친구들은 주보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경건하게 받자라는 의미로 일어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만 조금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주보에 있는 거 같이 보면 됩니다, 친구도. 네. 네, 자리 일어나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부터 1절, 형제가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먹고 1년 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날 연나을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일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불에 삶아서 먹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는 넘어리니 제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우리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또박또박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 많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좀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옆에 있는 친구 좀 이렇게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많이 피곤해 보여서. 아니면 혼자 좀 어깨를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몸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고생 많고요. 우리 중학교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죠?
어떤 메시지 나누고 있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죠? 뭐 이스라엘 말고 이집트, 네, 애굽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재앙들이 막 넘쳐났나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나는 10가지 재앙을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함께 배우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라는 이유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선 겁니다. 놀러 가자고 선 거 아닙니다. 뭐 우리끼리 잘 해보자고 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는 어떻게 했죠? 허락했나요? 아니죠. 단칼에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게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볼 때 하나님이 잔인하네, 무섭네, 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나요? 아니야. 생각해보면 바로가 좀 잘못했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으로 함께 초점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러 보내라고 그 말을 들었던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 10번의 기회. 그러니까 처음에 피재앙을 했었을 때 이 바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더라면 당할 그 다음 재앙들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강팍한 마음들, 고집들, 이 아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로가 계속 두 번째 재앙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또 거기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줬는데 또 강팍해지고 그럼 세 번째 재앙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서 또 강팍해지고 이것이 10번이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비만 여러분 아침에 혹은 하루에 먹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비만이 되나요? 안 되죠. 혈압 갑자기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갔다 해서 우리가 막 혈압이라는 이 병에 걸리나요? 아니죠. 우리의 몸의 건강, 내 건강의 내 모습은 내 삶의 성적표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온 가정의 결과가 건강의 지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볼까요? 네 얼굴은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짜증나는 일들, 화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면 얼굴에 짜증으로 가득하대, 화로 가득하대. 근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대. 그래서 어른들이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곧 자기의 결과다, 자기가 살아온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힘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찾아온 것들이 있나요? 내 삶은 늘 왜 이러지? 왜 내 삶은 항상 이런 식이지?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결과는요 나의 성적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 있는 짜증은 결국 내 삶의 짜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면서 돌아오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때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아집 뿌리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깊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바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중디부 친구들, 오늘 바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어이 고집 피우다가 10가지 재앙까지 받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도록 참으신대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여기서 오래 참으사를 영어로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고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만히 멍하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를 보면서 고통하면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에 넘어지고 죄짓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이 의미는요, 영원히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 대박.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진노로 변하게 되면서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김다함 전도사님을 참고 계세요. 김다함 전도사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내가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야.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도부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비, 계이파, 돌종의 흑매, 흑장, 이 10가지 재앙들이 쭉쭉 오기 전에 만약에 피 재앙에서 정신 차리고 돌이켰으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돌이켰으면 두 번째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혹여 9 재앙을 받아들였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맞이하게 됐을 때, 아, 정신 차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재앙이 왔습니다. 이 10재앙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더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떤 걸 하셨나요?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장자들을 다 구별하셨어요. 사실 장자 구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돼지들이 새끼 한 마리 넣으면 몇 마리 나요? 잘 모르죠. 10마리 정도 낳는데요. 강아지나 이 개들은 새끼 낳으면 한 5마리나 이런 사람 낳는데, 뭐 제대로 된 주인이야 그 중에 장자가 누군지, 첫 번째로 난 첫째가 누군지 알지만 우리같이 삼자들은 이 첫 번째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애굽 사람들, 모든 생물의 첫째들을 다 구별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한답니다. 이게 뭘까요? 곧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은 다 누가 장자고 누가 막내며 누가 첫째며 누가 장년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여러분들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 우리 자매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20절 형제 목소리, 큰 목소리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아들 장자를 보내라. 예배드리러 보내라. 예배드리러 안 보내면 네 아들이 죽는다. 네 아들이 죽는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기회를 줄 만큼 다 주셨고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마지막 방법. 여러분들 자녀가 없어서 죽는다는 걸 잘 모르겠죠. 그것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이 방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예, 유월절. 이 유월절 메시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뭘까? 첫 번째, 시작. 양을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양을 준비하라. 네,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양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서 나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만드시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인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양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앞전의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애굽 땅에 막 여러 가지 재앙들, 지난번에 우리 봤던 영상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막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꿈꾸면 뭐 꽃이다 라면서 여러분 놀리면서 그 상황을 지켜봤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느꼈던 감정일 텐데, 와 대박, 너무 무섭다. 와, 이 점점 막 강도가 세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와, 죄가 이런 거구나. 고작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구나. 와, 무서워라.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 고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달랐을까요? 바로가 뭐 더 나빠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의 그 고집스럽고 악독한 강팍한 모습은 우리와 비교가 했을 때 뭐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일까요? 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찐개찐 55백보 그냥 바로나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사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흠 있는 자가 흠 없는 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흠 없는 자가 흠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니까 유월절이 드는 날이 정해지면 그 드리기 전에 14일 동안 그 양을 잘 간직하래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그 양을 간직하래요. 간직하고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간편하게 양을 빨리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우리 죄를 빨리 하나님께 보내드리면 되지, 왜 14일 동안 이 양을 간직해야 되지? 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양이 지금 사진처럼 이 1년 된 이 귀여운 이 양이, 예쁘고 똘똘한 이 양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소중하게 키우려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동물 집에서 혹시 키우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나 애완동물 키웁니다. 혹시 나 키워봤습니다. 우리 좀 제법 키우는 친구들 있는데 감정이입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갑자기 양이 한 마리가 딱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귀엽게 생긴 양이 들어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빠, 이 양 어디서 났어요? 와, 이거 놔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아빠가 안 돼. 아니 아빠, 너무 이뻐서 그런데 같이 놀고 싶은데 이 양 같이 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니 왜? 얘는 몇 날 며칠을 왜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따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려주신 재앙 너 봤지? 네, 봤어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첫째 난 것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대. 아들아, 너도 그 대상이야. 어떻게? 저 죽는 거예요? 저 근데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양을 잡아 죽이고 이 피를 문에 바를 거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가 집을 들어가고 나오고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그 양을 보지 않겠습니까? 흠없고 귀엽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양을 날마다 보게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 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양아,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 살고자 네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열나흘 동안의 애굽의 가정에는 이러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들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슬픔도 모르고 이러한 애통함도 모르고 이러한 이별의 고통도 없는 겁니다. 그냥 편안해요. 9가지 재앙이 끝나고 조용하니까 와, 이제 재앙이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다 끝났네, 버텼네, 다행이다, 편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거짓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후에 있을 엄청난 재앙도 모른 채 거짓 평안에 애굽 땅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쉬운 거, 편안한 거, 합리적인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바보야,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좋은 거 있어라고 속입니다. 오늘 시영쌤과 우리 불렀던 여러분 찬양 기억납니까? 세상은 항상 말하지 그 길이 아니라고, 곱고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뭐 주일날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려.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 있는 이 애굽의 가정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흠없는 양을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흠없는 그 양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곧 헤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며 애잔해하며 애통한 마음이 있는 그 가정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애통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애통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셔야 되고,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한 마음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두 번째는 바로 그 피를 바르라입니다.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는 말씀이십니다. 피를 집의 입구와 기둥에 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입구에 피를 발랐네 안 발랐네를 살펴볼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바르라는 겁니다. 어느 집은 여기 집은 피로 발라놓은 집이니까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집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바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문 앞에다가 발라라고 했지? 장자가 죽을 것을 위해서 이제 이 양을 바르면은,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안 죽게 되는 의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럼 장자한테만 피를 살짝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장자 이마에다가 살짝 피를 바르는 거면 되는 거 아닌가? 장자한테만 그냥 피를 그냥 몸에다가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문에다가 이렇게 칠해야 된다?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가정.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만물과 아담을 딱 만드셨을 때 그때 지상 명령을 줬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어디서 베푸셨냐면 이제 한 가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타노스처럼 막 우주에 있는 행성을 막 이렇게 끌어다 가지고 지구에 막 떨어지게 하고 막 그런 능력을 보여야 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은 관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타락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선악과를 탁 따먹게 되죠. 또 인류의 첫 큰 살인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피를 어디에다가 발라야 된다고요? 가정에다가 발라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실 때 가정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가정을 넘어가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가정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가정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훈련하는 우리 정말 많은 이제 그 제자훈련하는 그 책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여학생이었어요. 어느 여학생이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랐대요.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대요. 여학생은 사춘기가 오고 고모는 힘든 시기가 계속 연속되니까 이 둘은 밥 먹듯이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학생은 교회를 다녔는데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맨날 가고 있는 이 조카를 보고 맨날 잔소리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면서 그렇게 싸우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난 너무나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면서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주일에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 좀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이 현관문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서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우리 고모 좀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영락없이 고모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막 퍼붓더랍니다. 너 또 교회 갔다 오는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런 내 고모의 마음도 모르고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학생이 전과는 다른 마음이 갖게 됐대요. 이전 같았으면 반항하고 대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 잔소리 퍼붓는 그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게 됐대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살아온 고모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학생이 이런 고모를 보면서 눈물을 벌컥 흘리면서 그 고모를 확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모, 내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고모가 너무나도 늙어버렸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펑펑 울면서 고모를 끌어안았대요.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한동안 정말 오랜 시간 그 고모와 조카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고모와 조카는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가게 됐대요. 네, 이거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가정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여학생이 예배로 은혜를 받고 문고리를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의 놀라운 변화가 먼저 그 여학생한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고모한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이나 신방한 친구 중에서도 가정에서 너무나도 큰 다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고도 들었어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만 화내는 내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을 예표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죠? 설교 주제 6월절 속에 숨겨진 떡밥. 떡밥 알죠? 영화 속에서 막 스토리에 숨겨진 떡밥. 구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딱 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집에 어린 양이 있다 생각하고 그 예쁜 그 어린 양이 우리 집에 함께한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바로만큼 고집도 많고 강팍한 마음이고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우리 가정에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겉에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우리 가사를 쭉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의롭게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절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겠죠? 6월절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많은 그 사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에 속아서 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은밀한 내 방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않고 내가 또 음란물에 빠지지 않고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싸워나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맨날 다투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며 힘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툼들, 하나님, 내가 부모님 앞에 반항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가정에 바르자.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뜻이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따뜻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잊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저희 모든 중등부 학생들을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고 우리 빨리 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원이 제자훈련 우리 한 주 잘 쉬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모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슬기로운 큐티 생활 이제 5월달, 6월달 새로운 책 꼭 받아가셔야 되고요. 새로운 책으로 이제 잠언 말씀 가지고 하니까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여전히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4월달 생일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 앞에 달아놨던 그 글들 보셨어요? 느끼한 그 최준의 그 글들, 그 생일 축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달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4월달 생일자 4월달 친구 한번 나와 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오늘 안 왔나요? 아무도? 예, 오늘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네. 4월 생일자들은 제가 따로 연락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러한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중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대박. 그래서 오늘요 우리 공과를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늘은 지금 이제 교회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갈 건데 어디든 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편의점도 가시지 마시고요. 뭐 점심 먹으러도 가지 마시고요. 절대로
집으로 귀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동하시고요. 대중교통은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바로 집으로 귀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중도님 알겠습니까? 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집에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선생님들이랑 짧게 얘기하고 바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